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기히 수임받는 일꾼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돈을 벌든 벌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퇴임을 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더라고요. 농협에 오래 다니셨는데 퇴직하고 나서 이래 보니까 굉장히 동안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동안이시고 한 10년 정도는 어려 보여요. 같은 연배에 비하면은. 그런데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갔더니 머리가 하얘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늙어 보이시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퇴직하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세요. 퇴직하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돈을 뭐 벌든 벌지 않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벌어도 관계없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안 가면 전화를 해주고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직장생활을 할 때는 그냥 아유 이거 좀 힘들다 그러고 휴일 공휴일 한번 오면 너무 즐겁고 이런 이제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이제 자기한테 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사람들의 이게 인간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나를 기대하지도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요구를 하고 나를 찾고 나를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는 재미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아이들은 마냥 그냥 이렇게 나한테 바라고 사주기를 원하고 나한테 조르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아이들한테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막 힘들면서 아우 너무 힘들다, 저 아이들 내가 뒤치다거리 하다가 늙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는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작 아이들이 시집장가 다가와 버리고 집안이 텅 비어 있어요. 남편도 어디 갔는지 뭐 안 보이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적막감이란 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갱년기 오죠. 이상하게 막 호르몬계 이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인생의 쓸쓸함과 뭔가 학문의 뭔가 미래에 대한 뭔가 그런 밀려 들어오는 말할 수 없는 적막감, 이런데 혼자 있어봐요.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우울증 와요. 그래가지고 점점 사람이 외부하고 차단하고 커튼 쳐놓고 살고요. 이게 완전히 혼자서 묻혀있는 그런 삶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 세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전혀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 너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네가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다. 나는 도대체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는 필요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그 헌신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우 하나님 싫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필요하시더라도 제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지금은 좀 참아주세요. 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저 혼자 있고 싶거든요. 하나님 좀 비켜주실래요? 이럴 거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의 것을 좀 가지고 쓰겠다. 내가 너의 달란트를 쓰겠다. 내가 너를 좀 필요한 것을 내가 쓰겠다 할 때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못해요. 난 이거는 싫어요. 이럴 겁니까? 오늘 그 부분이 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은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그마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 안 돼요 이거. 절대로 못해요. 이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인생,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생, 하나님의 관심도 필요치 않는 인생 되면 결국 우울증 온다니까요. 자기 혼자 있어봐요. 있을 때는 막 필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튕기고 뭐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떡합니까? 그런 인생이 될 때 어떡하겠어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쁨으로 제가 드리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 믿음, 내 중심, 나의 삶, 내 인생, 내 규모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진짜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고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는 가정교육이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잔소리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모님들이 하는 아이들에 대한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또 이런 세가족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한 규모와 교육과 이 질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손님이 와서 음식을 차려놔도 지가 손 집어먹고 막 먹습니다. 그런 아이 때문에. 예절도 모르고 질서도 없고 섬김도 모르는 좌우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고 상하도 모르는 그런 막대먹은 인생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자체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예절도 모르고 섬김도 모르고 규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면은 그 질서를 어기면서 해서는 안 될 게 뭐고 해야 될 게 뭐고 해서는 안 될 걸 가르쳐줬을 때 왜 안 되는데? 왜 사장님한테 할 말 못하는데? 막 이런 막대먹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나는 쉬운데 나 싫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참기 싫다고 내 혼자 가가지고 왜 따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인생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인생 돼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얘기하면은 왜 안 되냐고 분별력도 못 갖추는 그런 인생 되면 되겠어요? 나이가 30 되고 40 돼가지고 50 돼가지고 남들은 1000명을 알고 지천명이라는 그런 나이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왜 틀린지도 이해도 못하고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도 왜 피해 끼친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초리를 때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누가 너를 때리겠냐? 누가 너를 욕하겠냐? 엄마 아빠가 욕하지 않으면 니를 누가 지적하겠느냐? 이러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이 강단이 안 가르쳐주고 말씀이 그걸 지도하지 않고 약속이 그걸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언제 배우겠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도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짓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뭐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뭐가?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전체를 볼 줄 알고 말은 안 하지만 남들이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오늘 배우는 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이거를 말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은 큰 집에는 이 큰 집이란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큰 집, 천국을 말합니다. 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다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중심을 드릴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수준의 그릇이 되면 그거는 질그릇이죠. 화분으로 쓰이는 그릇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죠. 오히려 그 그릇 자체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담겨있는 물건보다도. 이 그릇 하나만 해도,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번에 얼마 전에 원나라 시대 때, 왕궁의 궁전에서 쓰던, 중국 황실에서 쓰던 도자기 261억인가, 소도비라는 데가 있거든요. 경매하는 우리나라 옥션 같은데요. 거기서 해가지고 경매한 거 나왔더라고. 그것도 하나가 260억 이러니까 참 그거 하다가 기분 나쁘게 질 던지면 그 사람 이제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것뿐 아니죠. 조그마한 이런 도자기 하나가 몇백억을 하나. 왜 그래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럴 줄 알았습니까? 살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랍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명령을 합니다. 미션을 줍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뭐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몇백 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러냔 말이에요. 스가랴서 기록된 걸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기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 따라 이 말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 하나님 믿는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기뻐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아 기뻐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자라는 거예요. 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 40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인데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야, 저기 가면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말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지금 이 말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너희들이 해라. 그 말씀이 이미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니까 끌고 와라. 주인이 못하게 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해라 하고 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째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 새끼 끌고 가려니까 당연히 주인이 야, 왜 도둑질해 가냐 이러죠. 34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끌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도 안 하고 그냥 쓰시도록 그렇게 맡겼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요. 결국 이 내용이 뭐를 말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말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주님 것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성품, 내 믿음, 내 중심, 내 달란트, 내 기술, 기능, 나의 물질,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첫째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 주님의 것이라는. 이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요. 나는 이 엄청난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 사는데 백향령 궁에서 사는데 저 언약궤는 추운 데서 비바람 맞으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늘 가슴 아파했던 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시민이다. 모든 권한이 주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말하는 부기가 물질이 전부 주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만물의 제일 탑이 된단 말이에요. 서밋이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높이고 강하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드린다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이 물질을 들여서 건축하는데 이게 기쁨으로 드리는 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다는 거야. 이 땅에 물질 못 가져가요. 10원짜리 하나도 다 땅에 놔두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형통 인생 때요 다윗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은 6,000달란트라 그랬어요. 금 6,000달란트면요 1달란트가 약 34kg예요. 그럼 6,000달란트는 얼마나 많습니까? 몇 조를 들이려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버려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요, 거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천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정해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를 피합니까? 저 우주를 가도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바다를 가도 거기에 따라오십니다. 하늘을 가도 거기 계십니다. 천지 만물 어디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숨으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요나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딱 지명해가지고 저 니느웨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라 했는데 싫어요. 저 우리나라 괴롭히는 니느웨를 왜 살려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억울함을 당한 우리나라 민족한테 가서 야 요나 목사야 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목사 한국 사람들 치고 싫어요. 왜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저 죽게 놔둬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도망을 가자.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 쪽이에요. 그 니느웨로 가려면 저 위에 터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싫어요. 터키 안 갈래요. 우리를 매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안 갈래요. 나는 저쪽 도망갈래요. 딱 스페인으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이 딱 중간에다 잡아가지고 큰 물고기, 그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큰 물고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3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회개해갖고 다시 살아나면서 곧바로 어디 갔습니까? 토해놓은 데가 하나님이 니느웨 앞에 토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복음을 전했다고. 회개하라 복음 전했는데 분명히 이것들이 안 들을 것이다 했는데 웬걸 왕부터 나와가지고 다 회개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성질이 난 거예요. 저 일본 놈들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 니느웨 것들 죽어야 되는데 다 회개하네.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 그랬어. 너무너무 기분 나쁜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박넝쿨 그늘을 쫙 이렇게 있다가 말르게 해버리고는 하나님 왜 이래요? 신성한 그늘을 왜 죽게 해요? 그러니까 야 니느웨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는데 니 그 박넝쿨 하나 없앤 거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따지냐? 나는 니보다 저 12만 명 그 생명이 너무 귀한데 이 박넝쿨 한 개보다 하면서 영혼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요 요나를 지명해서 쓰시겠다 하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사업 나름대로 잘 됐대요.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조금 강명에서 지교하면서요 목회자 비슷하게 소문났어. 그때 지역에서 저기는 집사가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가 메시지하고 집사가 새벽기도 한다고 집사가 전도 캠프하고 거기 전도하고 이상한 집이다 저기 저 분명히 이상한 데다 그러면서 그래서 소문났다니까. 강릉시 하안동이라고 있어요. 하안동 거기 상가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전했는데 허문이 그려놨어요. 제가 거기서 막 목회자 같이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약간의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소명 같은 거를. 근데 나는 사업 잘 되니까 무역했거든 그때.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컨테이너로 넘겨가지고도 돈 남고. 우리가 그때 거래한 데가요 작은 업체가 아니에요. 롯데, LG, 그 다음에 또 그런 대로 큰 기업체가 한 몇 개 됐어요. 삼양사 같은 데도 갔고요. 서울 하인즈 이런 데도 다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도 다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 농심 켈로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컨테이너 받아가지고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톤 단위로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그냥 앉아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손 하나 그냥 없이 돈 막 들어오니까 겁 없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면했죠.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병원에 집어 누워 있었어 제가. 거기서 집중적으로 들리더라고.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써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도망 못 갑니다. 우리 여 뒤에 있는 부목사님도 똑같아요. 잘 해볼 거라고 다 됐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가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벌리고 종업원 수만 해도 거의 한 20명에 육박하는 그 사장님이셨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다 거기 이제 저거 하고 거기서 다락방 지경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평범한 그게 아니고 뭐 큰 업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역했는데 그게 뭔가 잘못돼 버렸어. 왜요? 이유는 한 가지지. 왜 붙들어 내려고.
하나님 쓰시겠다면 도망 못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갈 거예요? 도망 못 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갖춘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쓰시겠다는데 붙들려 온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참사랑교회 최정훈 목사님은 섬에서 그냥 학교 다니다가 붙들려가지고 지금 저게 목회자 됐는데 제일 처음에 힘든 게 뭐였냐니까 장례가 터졌대. 장례가 터졌는데 자기는 전도사 때, 저처럼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를 했는데 한 번도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책자도 하나 없어. 물어볼 데도 없어. 시골에서. 그때는 또 장사도 없네.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염을 자기가 했대요. 본인이 염을 다 하고 대강 들은 거 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겨우겨우 책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 보면서 배워갖고 그렇게 첫 장례식 치르고 났다 그러더라. 땀이 얼마나 난지 모르겠다 그러더라. 힘들었대요. 신학교에서 장례식 가르쳐 줍니까? 신학교에서 결혼식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줍니까? 신학교에서 무슨 뭐 오늘 세례식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성찬식 가르쳐 줍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지보고 나가서 알아서 하래요. 너무 해도 너무해.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르쳐 드립니까? 안 가르쳐 줘요. 자기가 눈동자 하면서 배워야 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하면 자기 해야 돼.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내색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이 세계거든요. 붙들려 오면은 해야 돼요. 아, 난 못하는데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거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면 쓰는 대로 아멘 해야 돼요. 어딜 도망을 가요? 어디를.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하시겠다면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천명을 주셨을 때 거기에 맡겨야 돼요. 왕이 명령을 해도 왕이시여 그대로 하겠나이다. 어명을 거역하면 안 되죠. 왕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만은 못 듣겠습니다. 이러면요 목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왕이 야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네가 군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데 왕이시여 그것만은 못하겠나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목숨이 몇 갠데.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좀 쓰겠다는데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겠어요. 이러면요 끝까지 쓸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에 또 부릅니다. 또 도망가면 또 불러요. 계속.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명은 거역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뭐죠? 그런데 다행히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일이고 그게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일을 왔지만 이 속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육자들이 이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 속에서도 사역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 속에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할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정말로 내 부업이 뭐고 내 주업이 뭔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 부업이 뭡니까? 우리 부업이 사업이고 우리 부업이 직장생활이고 우리 부업이 밖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돼야 돼요. 주업은요 내가 영혼 살리는 일이고 사람 살리는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고 내가 구원하는 일이고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거들랑 그 일에 하나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쓰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천년의 축복을 받고요. 자손천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분명한 천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올인을 해버립니다.
이 천명에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정면으로 딱 주님 앞에 그거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알죠. 그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잘 훈련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이거는 아나무인이고 지밖에 모르고 맨날 그렇게 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데마다 무리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싫어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등 돌립니다. 이상하게 안 됩니다. 왜요? 어릴 때 잘못 받은 거예요. 자기 속에 각인된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모든 게 중심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알고 기준을 아는 사람은요, 규모를 딱 갖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죠. 모든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가 돼서 잘 훈련된 자가 돼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기억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 가졌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갖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언약 성취에 올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잘 훈련된 자로 현장을 살리는 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결국은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결국은 사람 살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해놨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예를 들면 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코끼리 5마리를 갖고 오라 그래. 그거는 좀 부담되죠. 아니면은 그 집에 있는 황금 4kg를 갖고 오라 그래. 아니면 그 집 전체를 내놔라 그래. 이런 건 부담스럽죠. 근데 낙이, 조그마한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100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 좀 틀리죠. 그게 아니에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해방하러 오신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을 해방시키려고는 십자가 지러 오신 그 초라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왕이셨어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작은 헌신하기를 원해요. 성전 이전하는데 벽돌이라도 몇 장 내라.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 저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낙이 새끼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낙이 꼬리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죠?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시간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동참을. 내가 너무나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 지금 준비도 안 됐고 하니까 난 못 드리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낙이 새끼를 왜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막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10억씩 다 내. 장기 다 팔아. 콩팥 팔고 2개인 사람은 저처럼 3개 있어도 쓸 거 1개밖에 없으면 못 팔잖아요. 간도 이식 시켜줘. 전부 누나도 팔아. 그 다음에 물어갖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하여튼 뭐든지 팔아가지고 다 10억씩 만들어와.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낙이 새끼. 우리 집에 그냥 낙이 새끼 한 마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 낙이 새끼는. 그거 내가 좀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 쓰임받고 얻어 걸린 사람이 축복받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낙이 새끼 예루살렘 성전한테 그거 타고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달라면 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드리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실천, 작은 믿음, 작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를 내가 인색하게 싫어요. 낙이 새끼 내 쓸 데 있으니까 놔둬야 돼요. 이거 자라면 더 크게 되면 나 이거 갖고 우리 살림 미쳐내야 돼요. 우리 딸 시집갈 때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진 않을 그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이 왜 가져가냐 말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 현장에 쓰임받은 나귀 새끼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원리를 알고 내용을 안다면 수천 수만 마리라도 안 드리겠어요? 그 주님이 쓰시는 그 나귀 새끼.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거는 드려야 된다. 이걸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팔아서라도 이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다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 산돌 예비교회 될 전에 산돌 선교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지금 그런 현장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시겠죠.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걸 드리고 싶어서, 더 준비해서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들, 난 축복 받기도 싫고 하나님 관심 받기도 싫고 하나님 관심하는 것도 부담스럽네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전부 다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돈 많이 한다 그러더니 역시 맞네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혹시나 있을까 싶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거 얘기 지금. 이 사건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타임 오버 그럽니다. 셧다운 내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필요한 것들, 물질을 갖고 움켜잡고 앉아 있었는데 시간 넘었어요. 수임 받을 때 다 지나가 버렸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표 다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너희들 그 필요 없는데 뭐 울며 막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난 너한테 관심도 없고 기대도 안 해. 더 이상. 난 너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 다 완성이 됐어 이미. 다른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다 됐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절 얘기가요. 39절 40절 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당신 보고 왕이라 그럽니까? 왜 당신을 그렇게 높입니까? 나무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일 이 제자들이 침묵하면은 저 돌멩이까지도 나한테 왕이라고 그럴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저 제자들 하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지금 니들은 그걸 비방하고 니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돌멩이까지도 나를 왕이라 할 것인데 우리 진짜 보니까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보니까 맞잖아요. 그때 당시 나귀 새끼 드리기 싫어했다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걸 손가락질 했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표 몇천 년 지난 2000년 지난 지금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셧다운 내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왕이여 이제 외쳐도 셧다운 내렸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 꼴 당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상황 분명히 옵니다. 조만간에 오게 돼 있어요. 지금 필요로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중심을 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 가운데 이유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내용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들 사연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들 제가 어떤 분 얘기 듣고 눈물 났어요. 정말 처절하구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내가. 그 말 듣고는요. 진짜 내가 보면서 그래도 믿음이 좋더라고. 11조 한번 떼먹은 거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너무 정확해요. 본인의 그 삶이란 거는요, 처절할 만큼 힘들어요, 지금. 근데도 한마디 얘기 안 해요. 오직 전도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그 중심을 딱 보고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단 한 분도 탈락하는 자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거기에 합격하셔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주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쓰실 때 자기를 기쁨으로 마음껏 쓰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이 몇백 년 지난 이 시간표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항하는 이 말씀,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을 위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현장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고 언약을 잡고 말씀의 방향을 맞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합병이 될 이유를 알고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정말로 낙이 새끼를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 있는 모든 중심을 이 언약 성취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